골로새서 강의 74번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준비해서 많은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증거해주고 싶은데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서 좀 하다 보면 제가 보통은 이제 8장 정도 준비하는데 5장 겨우 할까 말까 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지난주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지식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제 계획은 오늘까지 좀 증거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께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지식을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 가운데 진리 하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수많은 우리가 배웠던 진리 가운데 지식 가운데 진리는 오직 하나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그 많은 분량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 진리를 어떤 성경의 일부분에서 딱 알면 다른 성경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강의를 새벽에 할 때에 요한복음 5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게 되면 그 모든 말씀들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고 다른 성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부분만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매우 중요한 구절 한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요 세 구절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직접 이 구약 성경 그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곧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약을 읽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다윗도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아도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요셉을 왜 좋아합니까?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가 복음을 몰랐을 때도 그 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교회 이름이 꿈으로 시작되는 교회 이름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공주 지역에서도 뭐고 꿈이 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별의별 교회 이름을 꿈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자? 꿈꾸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과 제가 꾸는 꿈은 대부분 성경에서 말하는 꿈이 아니라 개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흔들어 깨워주는 겁니다. 꿈에서 빨리 깨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꿈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리고 사건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율법의 명령들은 한 가지 진리만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경을 주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 하나를 알면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한 것으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구절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 그래서 629 선언 이렇게 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내용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일, 그래서 그것을 단수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이 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 원하시는 일은 요거 한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거, 그거 한 가지 일만 해, 너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도 아닐 거야. 그거 이외에 또 다른 게 있겠지. 예수를 믿는 거 물론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있겠지라고 지레짐작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이라는 것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이라고 했죠. 영생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 정도 신분을 가지면, 직분을 얻으면 그게 영생을 얻은 겁니까? 제 딸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딸은 뭐 그 체계를 모르니까 아빠 왜 남들은 다 집사 주면서 왜 자기한테는 안 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좀만 기다려 줄게 그랬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생을 보장해 줍니까? 보장해 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장로가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라도 좀 시켜주고 싶어요. 목사 원합니까? 제가 다 목사라고 불러드릴게요. 강정순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의 비석에 다 써놓으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보장해 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는 우리의 영생과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것도 주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영생이란 이거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바로 영생인 거야. 이건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오랜만에 한번 여기 볼까요? 골로새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함께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려면 반드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거기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자기 나라는 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고 그 이외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은 그 가자 지구에 사는 그 불쌍한 팔레스타인들에게는 그냥 마구 폭격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하루에도 수십 명이 죽고 있대요. 못 먹고 못 마셔서. 여러분 그러고도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이 보수, 극보수죠. 네? 총리라다 다 극보수 아닙니까?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 가자지구에 사는 그런 팔레스타인들은 종자를 다 없애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문자로 보면 다 그렇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명하러 세상에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다. 그러면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게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아들이신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가 행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이유와 동기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는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과 그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1장 2장에서 그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잖아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행하신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얻은 혜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요 대답도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2장에서. 야, 그거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알아먹으라고 한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셨던 거잖아. 그건 한때 쓰이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야. 근데 너희들 아직도 그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느니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가족이 죽여도 수혈을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군대도 안 가요. 집총 거고.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을 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 잘해요. 그런 걸로 따지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십자가를 세워놓는 것도 우상으로 보고요. 건물에 십자가가 안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 다 뭐 섬기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문자로만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알면 사람이 그렇게 괴물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담고 있는 진리를 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안식일이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 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시잖아요. 꼭 안식일 날.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오른손도 안식일 날 회당에서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좀? 그렇잖아요. 아니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도 못한 자가 하루 좀 참으면 안 되냐고요. 간전사님, 제가 만약에 고쳐줄 수는 있는데 안식일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지랄들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 내일 올게. 월요일 날. 그러면 간전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당연히 38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루를 못 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국인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승질이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런 비난과 정죄가 올 것임을 알고도 일부러 안식일날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 왜 안식일날 일해?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안식은 우리가 뭘 일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께서 일하여 놓으신 것을 우리가 거저 얻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한 일이 없이 거저 얻는 걸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할 일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끝내놨잖아. 너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안절부절이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안 하면은 부담스럽고. 오히려 뭔가를 하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안식을 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다니까, 인간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할 것 같고. 제가 우리 아내가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땀 뻘뻘 흘리고 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뭐라도 잡아야죠, 그죠? 하는 척이라도 하고. 아니면 아내 눈에서 안 보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너 쉬어. 내가 할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해줄게. 근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듣고도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100가지 중에 90개만 하세요. 나머지 10개는 내가 할게요. 왜요? 자기의 영광도 취해야 되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보탬이 된 나도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탐심이요 우상 숭배라니까요. 다음 주 설교 끝. 그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그냥. 뭘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일해놓고 너에게 거저준 거 그거 믿어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내가 일한 것이 없이 구원과 영생과 하늘에서 모든 신령을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다고요? 차별과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 그게 진리를 제대로 들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 3장 11절을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줄을 빡빡 꺼놓으세요.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근데 거짓말 하냐고요. 교회에서 실명을 써서 죄송하지만 구세현 집사 같은 사람 많은 교회 와가지고 천국 가봤고 지옥 가봤더니 등급과 차별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데 차별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세상에서 차별하여 사람이 좀 더 높은 단계에 오르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가 목사가 하라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행위가 그렇게 가치 있어요, 하나님께? 천국에 갔다 온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순교한 자들과 예수님의 제자의 사도들이 1등급이래요, 1등급.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가치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을 좀 뭐를 위해서 순교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야, 참 너 대단하다. 1등급.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우주는 인간의 눈으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천문학자와 과학자인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썼거든요. 저는 잘 이해 못하는 단어도 많은데 엄청나게 두꺼워요. 그 천문학자가 미국 나사에서 보이저 1호를 발사했을 때 원래 계획은 없었는데 보이저 1호가 지구 쪽을 향해서 사진을 촬영하게 했어요. 그 거리가 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상 600억 킬로미터 이상. 그 먼 거리에서 지구를 딱 촬영했는데 그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저만해요. 저만하. 그 저만하에 불과한 지구에서 여러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지구가 저만하보다 못한데 그 저만하보다 못한 지구 안에서 그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이 서로 잘났다고 우기며 싸우는 겁니다. 자기 땅 더 차지하려고. 하나님이 왜 그런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인간이 손에 닿지도 않는, 감지할 수도 없는. 그래서 몇백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년이라는 뜻은 빛의 속도로 가는 거리를 말하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도요, 도달할 수 없는 곳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우주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해 보일까요, 과연?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지보다 못한 인간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진리 하나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너희가 이 십자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알아먹어야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진리라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차별이 없군요. 차별이. 어떤 일을 했건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성도들은 지식에 새롭게 하기까지 새로워진 자라 했잖아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서 뭘 위해서 기도했어요? 너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한 게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너비가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정말 깨닫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도저히 감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정도는요, 제가 말씀드린 손톱만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고서도 찬송가 23장을 기록했던, 자신의 회심을 기념해서 작사했던 감리교회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입을 내게 주셔서 만입 가지고 뭐 하고 싶대요? 내 구주 크신 은혜를, 은총을 늘 찬송하게 해달라고 구했어. 한 입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내게 10,000개의 입을 주세요. 그 입을 다 가지고 뭐 하고 싶다고요?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이런 가사에 조금이라도 동감이 돼요. 하나님, 나도 그 은혜와 자비와 크신 긍휼을 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구하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게 이제 다 알았어? 다 알았어. 뭘 다 압니까 여러분? 뭘 그렇게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아는 진리는 부분적인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는 그 모든 진리를 완전하게 다 알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진리를 우리보다 훨씬 완전하게 알고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재근숙 권사님, 유효서 장로님, 믿음의 형제들이 다 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어린 양 되신 예수에게 있도다 라고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찬송만 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형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고 싶지도 않고 함께 살고 싶지도 않은 자와 영원히 그것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강경사관님이 한테 물어봐야죠. 네. 우리 이윤자 사모님하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나옵니까? 빨리 나온다고 하세요. 빨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하고 영원히 산다 그래도 안 나와야 돼요. 어떤 인간이 영원히 살면, 인간은 그런 만족, 기쁨 줄 수 없다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그 은혜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가면 갈수록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밖에 나올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세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씩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많은 입을 좀 주세요.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만을 찬송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라니까 여러분. 그거 알고 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전하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그 MZ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문해력이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했더니, 문해력이라 함은 어떤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젊은 친구가 자신이 아는 지인과 약속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카톡으로 오늘 만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 지인이 이 젊은 청년에게 네, 금일 맞습니다.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답글을 본 젊은 친구가 지인이 보낸 글을 읽고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카톡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는 거예요. 분명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긴 단어를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고토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고토. 우리 읽으면 고토. 네?
배우세요? 고터는 고속터미널의 줄임말입니다. 고터. 그래서 애들이 고터 하면 뭐 무슨 터를 얘기하는 거 하지 마시고 아 고속터미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상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상? 무슨 줄임말인 줄 아세요? 마상? 큰일 났네. 이거 가르쳐야 되나요? 마음의 상처의 줄임말입니다. 마상을 입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아시죠? 한소. 한 줄 소개라는 뜻입니다. 당시 한 줄로 소개해봐. 한소. 엘베는 아시죠? 엘베. 엘리베이터의 줄임말.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단목으로 부르는 단목. 야, 단목한테 혼났어. 이렇게. 그러니 젊은 이 청년이 지인이 자기에게 보낸 네 맞습니다. 오늘 금일 뭐 그 얘기를 하는 것을 금일을 뭐로 들은 거예요? 아 금요일의 줄임말로 들은 거예요. 오늘 금요일이 아닌데 당신 왜 약속 안 지키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우리가 자주 뉴스에서 정치인들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로 큰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자주 들어봤죠.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어떤 젊은 청년에게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자기가 큰 공경과 어려움에 당했는데 뭐 심심한 사과라고? 장난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청년은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우리가 지루하고 뭔가 할 일이 없을 때 심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이 심심한 사과라고 했을 때 심심하다라고 하는 뜻은 한자어인데요. 지나칠 심, 깊을 심자예요. 그러니까 뜻을 해석하면 지나칠 정도의 깊은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경우가 이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나 문장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나 다른 의미로 읽고 이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요. 이렇게 잘못 해석한 것을 또 적용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뜻에서 얼마나 멀리 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이런 뜻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주변의 분들이 저를 보고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그러더니 요즘 보통은 젊은 신세대들이나 뭐 젊지 않더라도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 그 남자들이 가정에서 뭐 설거지, 청소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설거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안 시키더라고요. 그 안 시키는 이유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거지 할 때마다 제가 아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그릇을 자꾸 깨먹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일부러 그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이렇게 설거지하다가 이게 넓적한 대접이 있거든요. 몇 개 안 되는 제 아내가 정말 아끼는 그릇인데 그 몇 개 중에 하나를 깨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몰래 갖다 버렸죠. 그래서 제 아내가 나중에 찾아요. 여보 이거 못 봤어? 못 봤지. 어떻게 봐? 누가 가져갔나? 그래서 나중에 제가 실토했습니다. 제가 버렸는데 제대로 버리지 않고 조각이 여기 주변에 있어가지고 이거 누가 깨먹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실토했죠. 제가 설거지하다가 깨먹었다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설거지하란 말 안 하더라고요. 그 송봉환 집사님 아셨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거지하다 깨먹었을 때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봤어요. 저는 혼날 줄 알고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잘한다 잘해. 참 잘해요. 제가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듣고 잘해? 그래서 싱크대 문을 다 열어놓고 그릇을 다 내어서 다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저한테 어이구 더 잘하네? 칭찬하겠습니까? 그날 밥은 없는 거죠. 말은 그 말인데 그 문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한다, 잘해. 이런 뜻은 뭡니까? 잘한다는 진짜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설거지하다가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그릇을 깨트려 먹었냐라고 하는 책망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란 말이죠. 왜요?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아,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별다를 게 없구나.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기독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역시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한 일, 악한 일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까?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면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해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예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7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라고 말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던 이유는 우리보다 훨씬 입이 험악하여 남에게 자주 심한 욕설을 내뱉고 거짓말 잘하고 비방하고 그런 자들이라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왜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 이 문자를 놓고 그냥 이해한다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이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와 같이 자주 별일하는 일에 남들에게 승질도 내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심한 욕설이나 비방을 내뱉는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혹시라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손상시킬까 봐 두려워하며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하며 얘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쌍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그 악한 너희에게서 선한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과 기준으로 볼 때 그 선한 말은 아니겠죠. 맞아요? 먼저가 아니죠. 기왕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곁들여서 몇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쓴 것으로 유명한 잠언에 보면요, 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잠언 16장 24절, 18장 21절,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6장 2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 그게 말이겠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렸어요?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쏘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에베소 4장을 볼까요? 가까우니까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 4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뭐를 얘기하라요?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도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해 왔어요?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 자녀들,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한 말, 그게 뭡니까? 잘 될 거예요. 앞으로 나을 거예요. 힘을 내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그거는 에베소 1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더러운 말이 그런 말입니까? 욕설하지 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참된 말, 너희들은 서로 지체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진리를 말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선한 말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일반 세상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겠냐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골로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볼게요. 골로새 3장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진리를 얘기하다가 방향을 확 틀어서 뭔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줄 만한 그런 처세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 2장에서 3장 넘어올 때 접속사의 유념에서 뭐라고 했잖아요. 접속사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는 말씀은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5절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게 다 앞에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얘기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우리에게 어떤 혜택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미 어떤 자들이라고요? 1장 함께 읽습니다. 1장 17절 함께 읽을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13절입니다. 다시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옮기실 거예요? 옮겨 놓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옮기셨다, 완료, 완성, 끝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믿었더니 우리를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 놓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곧 성도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성도에게 일어난 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라고 얘기했죠. 그 일이 바로 성도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니까 여러분. 이미 넌 끝났어. 너의 구원과 너의 영생과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께서 다 끝내놓으셨어. 너 그것만 믿어. 그러면 너에게 뭐가 와요? 자유가 오고 안식이 오고 평강이 올 거야. 진리를 알면 요한복음 8장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매일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이전에 우리의 행위를 기준으로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까?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떠나고 하나님이 진리를 통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과 위로를 얻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이미 진리란 말이에요. 그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함 없는 것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변하잖아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나를 붙들지 마시고요. 나를 믿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가 이미 받았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말을 했습니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 할례도 받아야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유월절도 지키고 너 목사 말 잘 순종하고 따라야지. 목사를 주의 종처럼 잘 섬겨야지. 그래야 복 받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평화동네에서 찬송인도 하고 이제 식사하는데 제 옆에서 우리 최성도 선도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식사할 때마다 막 과일을 막 싸들고 오셔가지고 막 엄청 섬겨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본 우리 그 남서울교회 성도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목사를 잘 섬겨야 복을 받는 거라고. 제가 예전 같았으면 한마디 더 붙여줬을 텐데 더 잘하시라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내가 주의 종인 목사에게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결정되고 뭘 더 받고 합니까? 이미 끝났다니까 여러분. 다 받았어요 이미. 우리가 뭘 해서 더 거기에 덧붙일 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하셔서 6일째 되는 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을 뭐로 주셨어요? 안식하라고 주셨잖아요. 너 할 게 없잖아. 내가 다 해놨어 너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나서 창조하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네가 하지 않아도 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 모든 일을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준비해놨어. 너는 누리기만 하면 돼. 누리고 그걸 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3장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좀 하지 마. 교회에서 거짓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2장을 볼까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하는 그 거짓말로 흔들리고 있었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함께 읽습니다. 4절. 내가 이것을 이렇게 말하면 뭘 얘기했습니까? 그 위에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뭐가 다 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로 충분한 거야.
더 보탤 것도 더 더할 것도 없어. 네가 예수를 믿잖아? 이미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담겨 있고 너에게 주실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모든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다 담겨 있는 거야. 예수를 네가 믿잖아?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복이 함께 따라오는 거야. 근데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도 아니야.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그런 말 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급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다. 그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듣고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어떤 말? 교묘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속이지 못하게 하려 내가 이 글을 쓴 거야. 골로새서 이 서신을 너희들에게 써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말을 하는 자들, 교묘한 말, 속이는 말로 너희를 속여 다시 원래 진리를 몰랐을 때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던 그들에게 속지 않고 진리를 붙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얼마나 유튜브나 뭐 이렇게 틀어오면 많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옵니까?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그러므로 진리를 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속는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잖아요. 왜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고 거기 가니까요. 기존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심도 안 부렸던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열심을 부려요. 그리고 다 친절해요. 보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친절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 이제 세종에서 식사할 때 저를 전도하면서 제가 목사인지 모르니까 그 3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막 전도하면서 얼마나 친절한지 가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친절하게 저한테 전도하는지 그 한여름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수건으로 닦으면서 짜증도 날만도 한데 막 저에게 막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걸 저한테 전해주려고 얼마나 친절하게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모르고 하는 모든 말들은요. 아무리 상냥하게 말해도 속이는 말, 교묘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너희들 진리를 알잖아. 왜 서로 거짓말해? 왜 아직도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안식일 6월절 지키라고 말하니? 그거 거짓말이야. 이미 예수께서 다 끝내놓으셨다니까. 그거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잠깐 너희에게 주신 것뿐이고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0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거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 율법 이것에 순종하고 있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율법, 안식일, 유월절, 천예물 여러분 천예물도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천예물을 드려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네 토지의 소산의 천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네가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친구는 이제 목사고 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천예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매년 1월 달에 받는 그 월급을 다 전부 하나님께 드려요. 헌금으로 드려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성도한테 말 못할 이제 자기의 고민과 이제 그런 것들을 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천예물을 자기가 이렇게 봉급을 다 드렸으면 성도들이 알아서 재정부에서 최소한 반은 돌려줘야지. 돌려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술을 그래요.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한 달 동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뭐하러 하니 너? 자기가 그렇게 보여줘야 성도들도 본을 받아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다니던 그 모교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직장 처음 구해서 들어가서 받는 월급은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이 말씀처럼 천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두 번째 월급 받는 날 영적인 아버지 목사님에게 선물해드리고, 그렇게 제가 배우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모교에 다니는 모든 청년들이요, 다 직장을 얻으면 첫 예물로 그걸 첫 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그 월급을 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이 광고했습니다. 아, 이번에 누구누구 어디 주식했는데 이렇게 월급의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높여주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그 뜻이에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와요. 부활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대표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심으로 거기에 딸려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머리에 붙어 있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몸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동일한 부활을 얻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첫 열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이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거 알고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3장 1절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것은 뭐고 땅의 것은 뭡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은 뭐예요? 뭡니까? 우리 함께 로마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야기 나온 김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자, 5절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그럼 육신을 따르는 게 뭐고 영을 따르는 건 뭐예요? 육신의 일은 뭐고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서 6절 함께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근데 성도는 어떤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9절에 말씀드렸으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자죠. 그럼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영의 생각을 하게 돼 있죠. 영의 일을 하게 되겠죠.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겠죠. 그 일이 뭐냐고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알아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성도들에게 뭐가 없어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되었다. 왜요?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두 법이 나오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두 가지 법이 아니라 성경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해하고 아는 자들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해하여 아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성경인데 성경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읽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게 거짓말이었어? 요걸 깨닫고, 요게 진리였어? 요걸 깨닫고 진리를 따르는 자를 영의 생각을 하는 성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율법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나. 여기서 줄을 빡빡 끌어라 그랬죠. 우린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쉬어,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너에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 너를 위해서 이미 다 끝내놓으신 거야. 넌 할 수 없다니까. 너 할 수 없으니까 너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알고 그 일을 너 대신 해내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죽으심으로 네가 하지 못하여서 형벌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유죄 판결을 받으심으로 너에게 더 이상 그 죄라는 것이, 그 사망이라는 것이 없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 너희들이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그게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이 골로새 1장 2장 말씀과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벌써 말씀 정리할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참 말씀을 이렇게 여기저기 살펴보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야, 성경이 어떻게 일관되게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맥과 문맥 사이를 잘 읽어보시면서 판단하시고 이해하고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뭐 육의 생각, 뭐 이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도둑질할 생각, 뭐 남을 해할 생각, 이런 생각으로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네? 선한 말 하라고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른 종교에서 다 말하는 거 그거 얘기하고 그거 가르쳐주면 성경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경전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문해력이 부족한 요즘 MZ세대들과 같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심으로 그 이전에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비유를, 네입한테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니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왜 알 수 없을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죠.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 4장을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누가? 이 세상 신, 마귀, 사단이 누구에게? 믿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혼미하게 하여 했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진리를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어떤 자? 이 세상 신, 즉 마귀와 사단이란 보이지 않는 강력한 세력에 완전히 종속되어 사로잡혀 있는 실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이 진리라면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 신에 이끌려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서 12장을 볼까요? 그 앞에이니까 바로 찾아볼게요. 고린도서 12장 가까우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을 이렇게 놓으시고 고린도서 12장을 보세요.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신령한 거야? 요거 알면 너 신령한 자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성도들은 이걸 안단 말입니다. 자기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상태 어떻다고요?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어떤 자였다고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 다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거예요.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종처럼 그 일을 해온 것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믿고 안 믿고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우상, 마귀가 이스라엘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게 인간의 실상인 거예요. 결국 이 마귀에서 이끌려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목적지가 멸망, 사망인 겁니다. 자, 다시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 신,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다시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야, 진리를 알지 못해야 인간이 멸망을 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 안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증거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진리를 알고 복음의 광채가 비춰짐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6절 함께 읽을게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누가 주를 권했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예수를 아는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지식의 새롭게 함을 입은 성도들은 알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머리는 잘려나가고 우리의 원래 머리 마귀는 잘려나가고 그 잘려나간 머리에 누가 붙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가 붙어 있어요. 그 머리의 지배를 받고 저와 여러분이 살기에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은 어떤 자들로 말하냐면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목이 잘려나갔어요. 우리의 머리였던 마귀를 잘라내시고 그 있었던 자리에 누가 늘러붙었다고요? 예수께서 우리 머리가 되어 늘러붙으신 겁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에 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진리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서 머리로 말미암아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연합하여 공급받음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머리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 제 머리가 잘려나가고 송무한 집사님이 제 몸에 붙어 있다면 저는 어디가 있을까요? 저기 LG 어디가 상무하고 있겠죠, 그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수학적인 머리를 주지 않으셔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운명은 머리에 달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지금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계속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송가 360장 함께 찬송할까요?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진리의 분사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진리로 더욱 단단히 무장시켜 달라고 함께 찬송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